찾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맞이해가지고 우리 목회자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 그 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이제 들어와서 생활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하여튼 뭐 들어와서 일단 이제 사순절 기간 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좀 이렇게 별관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올해 비와 나서 그런지 뭐 이렇게 뚫을 게 많더라고요. 하수구도 뚫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이제 오래 안 하면 이렇게 자꾸 막히죠. 이렇게 자꾸 막히다 보면 이렇게 크게 뚫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쪽 밑에 하수구도 이렇게 뚫었고 별관에서 내려오는 데도 이렇게 뭐 그건 별거 아닐 거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한 점심 때쯤부터 해가지고 한 5시까지 그 중간에 또 막힌 데에서 또 거기를 찾아가지고 뭐 또 뚫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물이 콸콸 잘 내려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틈을 얻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토해내는 시편 102편과 많은 시편에 있는 이런 토해내는 기도가 사실 이렇게 하수구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수도도 막히면 뭐 이거는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매일 그 예전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주로 그냥 이제 예배만 모이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안 하다가 이번에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매일은 안 하고 화수목금,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도 저녁 때 한 2시간 정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수도가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초창기에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그동안에 좀 뭐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많이 못했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여러분 사모하시는 분들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8시부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하고요.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뭐 중간에 뭐 못해도 1시간 정도는 이제 기도만 보통은 이제 하고 오셔서 이제 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저녁 때도 하시고 또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뜻이 기도의 집이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 버전으로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써 있는 이 헬라어인데, 이제 간혹 이 신약도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이 정말 희귀하게 이렇게 발견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발견되는 이런 그 아주 희귀한 사본을 히브리어로 써여져 있는 그 히브리 사전을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그 성경 사본이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별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많이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한전 여러분 한 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시험 당하신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 유명하시고 잘 아는 이야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 4장 1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그 목적, 즉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이후에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 다른 복음서는 성령이 몰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절에는 4장에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의 이 기간의 목적은 시험 받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기도는 안 하셨냐?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가장 큰 마귀와의 시험과 영적 대결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 가장 치열한 마귀와의 사단과의 영적 전투와 대결과 시험이 있는 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각산에서 뭐 100일 작정 기도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단의 시험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일단 기도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험을 주고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줍니다. 많은 경우가 이 기도하는 경우에 큰 시험이 있고 금식할 때도 큰 시험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마귀의 시험을 사실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신 그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물론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엘리야라든가 뭐 에녹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들 빼놓고는 다 마귀와의 시험에서 졌어요.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즉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시험 가운데
이겨야 되는 그런 목적이 예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분명하게 혈과 육을 가져서 시험 가운데 늘 패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가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목적은 바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의 자손이면 모든 시험 받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 너무나 유명한 시험이죠. 그 어떤 시험이냐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한 사람들을 금식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많게든 적게든 길게든 짧게든 금식을 이렇게 하죠. 금식을 하는데 이제 사실 금식할 때 가장 큰 시험은 이제 먹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할 때 치명적인 그런 이제 시험을 당해가지고 금식을 중도에 포기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치명적인 그 시험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금식을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같이 훈련 받고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뭘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그 요플레 있잖아요. 요플레요. 그 요플레 위에다가 딸기를 그냥 통째로, 원래 이제 딸기 요플레는 이렇게 으깨서 넣는데 통째로 거의 요플레가 아니고 티벳 버섯이라고 하는 그 있어요. 티벳 버섯 아시죠? 그 요구르트처럼 티벳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그 우유로 이제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가 아주 이렇게 잘 돼가지고 굉장히 그 먹음직하게 요플레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이렇게 뭐 사발에다가 딸기를 둥둥둥 띄워가지고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나. 도저히 뭐 이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이런 아주 강력한 치명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하여튼 뭐 이게 종종 있습니다. 예. 갑자기 그러니까 또 요플레를 먹고 싶은
딸기를 둥둥 띄워가지고 이런 시험이요. 특히 이 먹고자 하는 시험,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먹고자 하는 이 시험을 넘어서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물질에 관한 시험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물질에 관한 시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사흘을 뭐 굶으면 담을 넘는다,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니죠. 사람이 사흘 굶어서 죽게 되면 뭐 담도 넘고 아주 그 극악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며칠을 몇 주를 굶었다다 이렇게 굶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돼지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를 잡아서 먹었더니 아들이더래요. 이게 실제 그런 이제 아주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시험이 사실은 사람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이기셨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먹을 것에 관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좌절감과 고통을, 그 아픔을 예수님이 능히 아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분이 능히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물질로 관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시험을 우리도 당하면서 살면서 세상에도 그런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까지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 뉴스라든가 이렇게 너무 막 이런 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좀 유익하고 공부도 되는데,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목사가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싶은,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궁금해지고 내일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메가요법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냥 막 들고 다닐 때도 채우고, 영어도 틀어놓고, 컴퓨터도 틀면 막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관심이,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만, 특히 목회자도 이게 어떨 때는 부담이 되거든요. 설교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입에 식물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막 계속 틀어놓고, 그냥 컴퓨터만 열어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그냥 찬양도 다 꺼버렸어요. 찬양 나오다가 그냥 찬양도 끄고 하니까, 메가요법을 쓰니까 이제 저도 배웠어요. 가끔 보면 어떤 거 이렇게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치유받을 때는 메가요법을 쓴다는 거죠. 평소보다 더 많이 이 암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더 투입하는, 이제 그런 이 메가요법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가로 해놓고 그냥 계속 하니까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번에 뭐가 나오지? 다음번에 이게
다음번에 역사가 어떤 페이지가 뭐 나오지? 아니 물론 이제 그 공부가 되죠. 예, 뭐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를 딱 끊고 막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 메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조금 빠르게 해놓고 들고 또 뭐 이러니까 참 이게 점점 극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마귀가 주는 시험 때문에 온통 그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우리 생각이 그냥 근심 걱정과 온통 그런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만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끊임없이 틀어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뭐 한 장씩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장 읽을 때인데,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1장을 5번 이상씩 읽자고 하는데 실은 그 5번 읽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세상 시험을 이기기 어렵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메가요법을 추천을 해요. 당연히 오늘 읽을 본문을 그냥 5번씩 읽으시지만,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병호 통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이 이제 그 책도 많이 쓰시고 이제 아신데 이렇게 교수신데, 여러분 그냥 하나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딱 틀면은 이렇게 1.4배로 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멈추면 거기서부터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성우들이 좀 더 목소리가 좋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36시간이면 1독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아니면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시려면 좀 다른 음원을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듣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듣고 그러면 귀에 더 좋고 부드럽고 어떨 때는 감동이 되지만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성경을 차에도 틀어놓고 USB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듣고 다니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1년에 수십 독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1년에 수십 독 합니다. 수십 독이 뭐 많이 정말 하면은 100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밥을 뭐 계속 먹죠. 하루 3끼 먹고 간식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사실 왜 사냐 그러면 먹는 즐거움으로 산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밥을 음식을 기뻐하고 또 잘 먹고, 특히 뭐 또 키 크는 애들이 보면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 우리 태영이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뭐 음식을 아주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아주 여기 다식 가면서도 미식 가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많이 먹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 음식을 그렇게 즐겨 먹듯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많이 음미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많이 메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때로는 한 말씀으로 이기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많이 읽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제의를 하죠.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뛰어내려도 너는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만우리 여김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시험하도록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만족, 안목의 정욕, 인간의 어떤 과시욕,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의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과시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설교를 뭐 나는 이 정도 해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주고 싶고, 그런 게 사실은 꽤 많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막 그냥 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고를 안 했더니 하루 아침에 떴다고. 뭐 나도 그러고 싶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유튜브에 뭐를 올렸다 그러면 막 나도 올리고 싶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분량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에 주님이 세우실 때가 있지, 내 스스로 거기에 서서 내 스스로 뛰어내리는 그거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거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용납하시고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10절에 예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래 우리가 뭐 교만해지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은 경배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뭐냐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온 세상은 사단과 우상을 경배하고 오직 주의 종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 뭐 우상을, 대다수 우리 한국인 부모들이 다 우상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러진 않죠. 요즘에는 뭐 또 막 우상을 그렇게 막 절하고 이러진 않지만, 뭐 또 그렇지도 않죠. 보니까 뭐 지금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꼭 하여튼 뭐 거의 모든 사이트가 다 점치는 사이트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의 운세, 휴게소 같은 데도 보니까 그 뭐 동전 넣으면 운세 봐주는 이런 자판기 같은 기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사실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축복을 위해서, 너의 운명을 위해서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은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결국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그들의 것입니다. 응답도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제 주일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온 세계 가운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한 물질적인 시험이 있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이것 좀 해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 좀 한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경배할까에 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경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대다수 보면 이제 아이돌들을 경배를 하죠. 아이돌.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소녀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소녀들이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때는 대다수 보면 아이돌들을 경배합니다. 이름도 그 별명도 그 아이돌,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아이돌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그 허전한 마음이, 그 빈 마음이, 그 상실한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아이돌을 경배하는 걸로 채워집니다. 저는 아이돌을 막 이렇게 경배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그래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 오빠 하고 소리치면 죄송합니다 막 욕하면서도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또 막 보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무엇인가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돌이 어땠어요? 그 아이돌이 요즘에 막 많이 나오대요. 제가 걔네들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정말로. 이름은 빅뱅은 들어봤어요. 빅뱅. 다른 거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 승리란 이름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노래하다가 에비 막 이러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다가 갑자기 그게 처음 들었어요. 빅뱅이라는 이름은 알았는데 그 멤버가 승리라는 애가 멤버라면서요. 근데 그런 결국에 걔네들이 그러고 사는 애들을 막 좋다고 오빠라 그러고 막 또 지들끼리 싸워요 또, 그죠? 누구 오빠가 더 좋다 그러고 막 더 잘생겼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또 싸우고 하여튼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것들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밤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요, 천군만마, 천금보다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것들이 은보다 더 귀하답니다. 아이들 심령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을 그 중심에 심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지금도 치열한 싸움이, 이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싸움을 먼저 싸우셨습니다. 왜 싸우셨냐면 이러한 싸움 가운데 백전백패하는, 백전백패하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다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님이 건져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이 상실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무엇인가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 빠지고 싶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멀고 다른 거는 가깝잖아요. 다른 건 가까워요. 제가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란 건데,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 굴지의 회장 따님이 뭐 프로포폴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마약류라면서요. 그런 걸 병원에서, 왜냐면 그 상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뭐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멀고 그게 가까우니까, 그런 병원에서 그런 주사를 맞고 뭐 그랬겠죠, 그죠? 뭐 없는 얘기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님은 멀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 상실한 마음, 이 고난받고 고통하는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 끌리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 고난받는 자들은 아십니다. 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요법.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메가요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눈만 뜨면 차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늘 하나님 말씀이 내 귓가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손 안에 있도록, 뭐 휴대폰을 열든 컴퓨터를 열든 아니면 책을 열든 간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하고 눈에 띄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셨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히브리서 5장 우리 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도 시험 당할 때 죽을 것 같았고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심한 절망감, 죽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똑같이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느낌, 감정, 심지어는 공포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그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로 그러실 때에 그런 어떤 절망과 공포와 시험과 때로는 유혹이 그에게 폭풍처럼 몰려올 때, 그 심령을 흔들기 위해서 태풍과 같이 찾아올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죽음을 피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게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이의 손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능히 구원하실 그 이가, 그 이에게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뭐 늘 교통하면서 사실 텐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속으로 눈 감고 죄만 해도 그냥 주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분이실 텐데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 예수님도 그런 소위 말하는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이 기도가 예수님도 필요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묵상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린 다음에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는 게 묵상 기도입니다. 근데 뭐 그냥 밥 먹고 막 나른하고 졸린데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주무시게 되죠 우리가. 뭐 기도의 근처도 못 가보고 실은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한번 통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 기도죠. 근데 먼저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경건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내가 지금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능히 건지실 이에게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경건이었습니다. 들으심을 얻었고 그렇지만 그분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으로 배우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의 그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아픔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친히 체감하시고 그래서 체휼할 수 있게끔 되셨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의 고통을 그분이 친히 아시게 되시고 그래서 이분이 온전하게 되신 이후에 이제 이 대소사 모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바로 이때, 이와 같은 때, 바로 이 고난절, 이 순환절,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여러분과 특히 뭐 우리가 또 뭐 다른 때도 늘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시험 당하고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메가요법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메가요법. 그래서 그냥 뭐 딱히 또 뭐 우리가 방법도 없어요, 그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럴 때 주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죽음을 맛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모든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때로는 죽음을 통과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부활의 주인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는데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 회장 따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공주님도, 그런 분도 그걸 왜 투약을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저는 이제 실제 들어본 걸로,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우리 동기가 그거 한 거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뭐죠? 본드 마신 얘기 해 주더라고요, 군대에서. 근데 이제 이게 환각이 진짜 온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슈퍼맨이 돼 있고, 실제 막 정말 그 환각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지 모르지만 다 상실한 마음이죠. 그 상실한 마음에 결국은 그런 것들을 찾는 이런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아담의 자손을 다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 시험과 고난과 극한의 유혹과 환난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와 소원과 통곡과 눈물로 내 모든 소원, 모든 하나님 앞에 서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잘 모시고 싶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 쓰임 받고 싶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때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주심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사라지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라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받는 자들을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